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삶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많은 규례와 법도들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내가 개인적으로 어제 배웠던 14장의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나를 희생하고 또 나를 헌신함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빚을 진 자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가난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7절에서 11절, 그리고 마지막 종이 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빚을 진, 다시 말하면 7년 끝에 이 빚을 갚을 수 없 면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예,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 사람의 중심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손해보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여 그 돈을 손해본 것보다 더 큰 것을 갚아줄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랑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가난한 형제에게는 넉넉하게 구워주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될 문제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눠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함께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종들이 7년 만에 놓아주는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종이 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종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후히 줘서 먹을 것과 또 그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결국 이 말씀 뭐예요? 너가 믿음을 가진 만큼, 너의 믿음의 양만큼 그에게 주고 그를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문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종을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구워준 돈을 받지 않는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 역시도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감사함 속에 당연히 하나님은 또 이런 놀라운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내가 부자요 똑똑하기에 이런 것을 지식으로 알아서 베푸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러한 사랑의 삶을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하여 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실천하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나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